오늘은 겨울날이죠. 전형적으로 밖도 눈이 와서 하얗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겨울이 배경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모임인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본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림에 나오는데 마카비 게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카비 게임.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들이 있죠. 스포츠 게임. 오늘날 사람들은 그 옛날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TV와 또는 인터넷으로 스포츠 게임을 함께 공유하고 즐거워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 머리에 딱 꼽는 것은 올림픽이죠. 올림픽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TV에서 열심히 게임을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세계에서 제일 큰 스포츠 게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월드컵이 있겠죠. 월드컵. 이 두 가지가 탑2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이 순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세 번째로 큰 스포츠 제전이냐? 게임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더 크다라고 말하는 세 번째로 세계에서 큰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이 게임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포츠 게임이다 라고 말하는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마카비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카비 게임.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참가 선수의 숫자로 말한다면 세계 세 번째라고 말합니다. 85개국 정도의 나라에서부터 선수들이 참여해서 10,000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세계적인 게임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게임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 올림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올림픽. 이미 100년 동안 지속해온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4년에 한 번씩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로 가서 이 마카비 게임을 합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마카비라는 타이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왜 마카비란 타이틀이 중요할까요? 마카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카비란 이름은 마카비 게임은 잘 몰라도 마카비라는 타이틀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카비가 무엇입니까? 사람 이름이죠. 마카비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6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살아온 지 벌써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역시 헬라 제국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얻어낸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부르죠.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기념하는 유대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페스티벌인데 혹시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명절 하누카죠. 하누카. 12월이 되면 하누카를 하죠. 그게 바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혁명. 헬라 제국으로부터 잠시 독립을 얻었던 그 기적의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하누카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전절. 자, 이 사실 병력으로 보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겼다라고 말하죠. 이 당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땅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라는 이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라는 아주 흉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성지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을 다 망가뜨려 놓고는 거기에 그리스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키우지도 못했던 돼지를 제물로 거기서 잡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가장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 마카비 가족, 제사장의 가족이었던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수치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적군의 숫자는 몇만 명이 되는데 자신들은 몇천 명밖에 군대가 없지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죠. 기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항상 모이면 말하는 기적의 일이 벌어집니다. 망가졌던 성전을 이제 회복합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 불을 다시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있는 등불을 피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레위기를 보면 나오지만 성전 등불을 피우는 기름은 특별히 만들어진 거룩하게 된 기름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찾아보니까 하루만 피울 수 있는 양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기름을 구하고 준비하지만 그 준비의 시간이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하루만 타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기름이 8일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우카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초가 9개 달린 이 촛등을 준비합니다. 첫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가운데 있는 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첫날을 기념해서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나씩 둘씩 해서 마지막 8일날이 되면 9개의 초에 불이 다 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빛을, 영광과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이 한우카 절기를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이 한우카 절기를 지켜온 지 100몇십 년이 지난 뒤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은 더더욱 중요하게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비록 성경이 말하는 3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오늘 주님도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이 한우카, 우리가 흔히 수전절이라고 번역하는 한우카의 뜻, 이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Feast of Dedication 이렇게 번역하죠. 수전절이라는 뜻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닦고 고쳐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이 절기에 모두가 어떤 기대와 흥분으로 모이는 이 절기에 주님도 올라가셨고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이날, 이 수전절에, 이 한우카 절기에 과연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밖에 있기보다는 성전 한쪽 옆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말하는 지붕이 덮여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로 되어 있는 그곳에 거했고, 그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둘러싸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의혹과 소망을 담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우카가 되었기 때문에 6월절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셨지만 한우카에도 하나님이 기적과 함께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기가 되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나라 잃고 수백 년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우카의 그 초에 불을 하나씩 매일 붙일 때마다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다시 환하게 이 땅을 비추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메시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 유대인들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아마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수백 년을 기다려왔다면, 한데 아직도 그들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가 없이 핍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소망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캐나다를 벗어나서 남미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거나 혹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곳곳에서는 다툼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유대인들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주여,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빨리 와 주십시오. 제발 빨리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을 고난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재난과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재난을,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그들의 힘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이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만이 소망인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제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곳이고 더 누리고 주님은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많은 신앙인들은 성경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날은 아직은 한참 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직 살만하니까요. 누릴 게 많고 놀만하니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 중에도 그룹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그래서인지 굉장히 냉정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벌써 내가 말했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제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확답을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듯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벌써 말했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라고 그들에게 도리어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도리어 좀 냉정한 질책과 비난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안 믿느냐 벌써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야.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냉정해 보이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몰려와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들 중에 선두에 서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께 경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혹시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책 잡힐 만한 올무가 될 만한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유대 안에서 적당히 로마 사람들과 타협하고 선생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 때가 좋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뒤집어질 텐데 왠지 그날은 좀 천천히 나중에 와도 될 것 같고 아직은 내가 누리는 이 권력과 명예와 이 부유함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기적을 행하고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말하며 로마 지휘관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메시아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질서를 흔드는 것을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별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과연 그 소망이 없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양떼가 아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그들에게 질책과 경고를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앞에서 비록 선두에 서지 못했지만 뒤에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떼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한 질책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도리어 분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돌을 들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요 메시아로서 오신 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와놓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자 이제는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무수히 많은 주님의 기적들,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평생 병 속에 살아왔던 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류병 환자,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그 많은 기적과 은혜의 순간들과 그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소문을 듣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인하고 계속 주님의 책을 잡으려고 잘못된 것을 붙잡아내려고 했던 것이 이 순간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본성을 향해서,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양떼가 아니야 라고 질책하자 분노 속에 돌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행해 가시는 모든 일들, 많은 기적과 말씀과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싶지 않지? 나를 부정하고 싶지? 그래, It's okay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믿지 않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들, 기적과 말씀과 사역을 잘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내가 싫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잘 바라보다 보면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신 속에서 서 있는, 그리고 주님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사랑의 권면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기 싫어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라.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부터 예수님이 30년 넘는 삶 동안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죄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며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셨고 육신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죠.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마지막에 주님이 지금 본인 머릿속에 행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싫어? 믿기 싫어? 하지만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나하나 유심히 따라와라. 그 안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다 담지 아니하시지만 그 끝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바라봐라. 아버지가 명을 내리셨고 약속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성취할지 지켜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양떼의 구원에 동참하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전히 일부의 지도자들은 분노하며 주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주님이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갈 때 따라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주님의 도전과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서 다니며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목도하고 결국 그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의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죽은 이후에서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된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백성들에게 믿게 하셨고 그의 양떼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오늘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예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이때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질책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는 실제로는 소망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삶은 이 땅에서 그다지 부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지 화려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지체가 되어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아버지의 일을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신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일을 행해 나갈 때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땅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되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의 양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 오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며 나를 믿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우카의 절기를 맞아 성전에 함께 모였지만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함께 이 축제의 날을 감사하고 즐기지만 주님 앞에서 한 부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또 한 부류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풍파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